우리는 매일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익숙한 말이 손해보지 마라, 강해져라, 높이 올라가라, 그런 말들이 우리들에게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죠. 내려가라, 약함이 강함이다, 포기해라, 양보해라, 그런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지난번 면죄부를 생각하십니까?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 생존 경쟁 속에서는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면제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무조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종이 7년째가 되면 놓아주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요. 그냥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손에 후이 주어서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종을 풀어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종은 계약직이 아닙니다. 3년을 계약했든지 6년을 계약했든지 그러면 그 계약이 끝나면 풀어주면 되죠. 그런데 종은 종신토록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에요. 지금 종을 7년 만에 놓아주라는 것은 7년이 되면 재산 포기하라는 겁니다.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또 실천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신명기 15장 15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것입니다. 깨구리가 올챙이적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깨구리가 올챙이적을 기억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7년 만에 무조건적으로 재산을 포기해야 할 그런 명령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들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요? 430년 동안요. 어떻게 그들이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죄에서 어떻게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7년 만에 빚을 졌던 것을 면제받았던 것과 동일합니다. 크기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면제받고 우리가 종에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올챙이 쪽의 그 시절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종살이 했던 그때 그 시절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종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비극은 어디에서 오는 줄 아십니까? 은혜를 잊어버릴 때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정말 비극 중의 비극이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인생의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비극 속에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또한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부모에게 받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우리가 이런 은혜가 없이는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종을 7년 만에 무조건적으로 놓아주라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